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를 참 기쁘다. 사람이 제가 목회 생활을 또 교회를 섬기고 내 교회를 지켜 나갈 때 크게 중요한 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장사가 없어요. 또 목사가 좀 기도를 게을리하면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생겨요. 가정에서 가장이 어머니가 기도 안 하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 하나님은 수학의 공식처럼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참 중요해요.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감정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주의, 철학, 사상이 아주 많아요. 옛날에 책을 사야 정보를 얻은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 갖고 있으면 뭐 별별 정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신앙에 관한 등등 주장이 많은데 다 제껴놓고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이 뭐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뭐 요란하게 뭐 과학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는데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어떤 분은 비둘기같이 또 바람처럼 폭포수처럼 불같이 필요한 대로 성격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생명, 내 믿음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게 되면 목적이 하나예요. 풍년이. 고구마, 감자, 옥수수, 보리, 밀, 벼, 특히 벼농사는 농부들이 전력을 기울여요. 가을이 되면 타작을 하는데 풍년된 농사집엔 누런 배가 마당에 쌓이는데 병충해 먹고 농사가 잘못되면 시커먼 색깔의 쭉쭉이 비슷한 배들이 있어요. 그러면 농부가 아주 어려워하고 그 겨울 그 다음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요. 풍년이 참 중요해요. 인생도 풍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힘든데 위에 살아 풍년이 오질 않아요.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게 농사 짓는 것하고 인생의 풍년이 똑같은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려고 먼저 땅을 만들어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농사 못해요. 그리고 씨앗을 만든 씨앗을. 요즘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11조는 곡식의 씨앗, 종자 씨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속으로 아이고 저 목사님 교인들 11조 내라고 참 말 잘한다 싶은데 그 이체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흉년 가뭄이 들고 곡식이 없고 배가 고파도 절대로 타치하지 않는 게 종자 씨앗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고구마 농사를 많이 하고 감전했는데 어떤 때 이제 봄에 고구마를 이렇게 뭐 좀 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절대로 못 먹게 해요. 그 맵시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씨를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그래, 공부도 하는 게 씨 뿌리는 거거든요. 공부 안 하고 좋은 실력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잘 지려 씨를 뿌리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 집에 그 학원에다가 토마토를 한 포 심어놨어요. 사가지고 내가 이 토마토를 심어놓으면 막 주렁주렁 달려서 올 여름에 따먹으려 생각했는데 조그만하게 몇 개 따먹고 열매가 없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금방 열리지 않아요. 작년에 어떤 이은보 장로님이 저게 자루에다가 흙을 넣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가을에 보니까 자루 속에 전부 고구마더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루에다가 흙을 넣고 작년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 열렸는데 그 고구마 싹이 났는데 이제 앞에다 심어놓으니까 잎이 보상한데 아직까지 안 열어.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기다려. 저거 보면 농사를 못 지어. 인내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땅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돌보고 비료주고 약주고 또 인내해도 마지막에 중요한 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적당한 태양빛을 비추고 이건 사람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농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기후제를 드렸어요. 기후제는 복국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비가 안 오니까 하늘에 계신 분을 비 내렸다고 빌었어요. 막연하게 하느님에게 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앙이 일어나고 종교가 생성이 되고 신을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고구마, 감자 농사 이런 농사도 중요해요. 풍년이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영적인 기도를 말해요. 그날에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 날에 비결이 있어요. 물이 없어 못 마시는 게 아니고 양식이 없어 못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비결이고 말씀의 기활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비결을 보낸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이렇게 생각할 때 두 가지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비결. 저 아프가니스탄, 중동, 아프리카 정말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사는 분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인데 그 지역은 먹을 게 없어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양식이 부족해요. 미국이 곡창지대고 러시아가 곡창지대고 그런데 큰 나라들이 농사를 잘 못 지으면 세계가 굶어 죽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도 지금 부족해요. 미국이 근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인데 하늘에 물 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물 사먹잖아요. 물.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얘들아 유럽에 가게 되면 물을 사먹는다 그랬대요. 그때 칠성사이다가 유명했는데 우리가 칠성사이다를 사먹듯이 물을 사먹는데 칠성사이다보다 물값이 비싸다 그래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거짓말 같아요. 물을 어떻게 돈 주고 사 마시냐. 물. 전부 물인데. 근데 우리가 물 사먹잖아요. 그리고 21세기, 22세기는 물전쟁. 중동에도 요단강만 해도 이제 레바논하고 요단강이 여러 나라 지나가잖아요. 중간에 막으면 밑에 물이 없어요.
북한강에서 물이 한강으로 내려와요. 그걸 막으면 큰일이. 나일강도 지금 나일강 주변의 국가들이 물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중국의 항하강에 홍수철이 되면 넓은 강에 누런 항하, 누른 물이 흘렀는데 못 마셔요. 너에게 지금 홍수가 났는데 그 물 못 마셔. 그런데 물은 많아도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기근, 말씀의 기간, 저는 이 말씀 잘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시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해석을 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고민이 돼요. 말씀의 기근이에요. 요즘 말씀의 홍수예요. 저도 그 신문들 얼마나 나와요.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스위치만 틀면 말씀의 홍수인데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서 홍수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도 못 마시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도를 느껴요. 그래서 방황해요. 이 교회도 가보고 이 설교도 들어보고 텔레비전 통해서 김 목사 설교도 들어보고 조 목사 설교도 들어보고 그래서 맨 처음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적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용하사 이 한마디로도 돼.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저 엘리트 머리 굵은 교인들 중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 오래 믿었지요. 예수 믿고 축복받았지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방황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문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조심하고 자기를 제어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말씀이 설교를 많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도 안 들리니까 방자한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방자한 교인들이 많아요. 무리하게 교회.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기근이 왜 말씀의 기근이 될까 생각을 해봐요. 말씀이 없는 환경 가운데 살면 말씀의 기근이 교회도 없어요. 설교자도 없어요. 전도자도 그런 데가 많아요.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나님 제가 교회가 있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교회가 있는 마을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가 교인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찔해요. 교인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세상적으로 목사보다 더 멋지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옥 가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환경은 기근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도 들 기가 없으면 기근이에요. 귀 구멍을 막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 구멍을 막아요. 들어도 안 들리게 해요. 어떤 데 하나님이 그 사람 귀를 막아요. 축복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멸망받으라고 막아버려요. 그러면 안 들려요. 그럼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알고 듣고 믿겠냐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잘못하는데 그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여기 적응하는 걸 생각하고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이제 존재하는데 포커스를 두지 다른 사람의 전도하는 일을 생각을 못해. 내가 목사인데 한 주 지나도 어느 분에게 전도 한 번도 못할 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지 않다는 말인데 비생산적이 안전해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가 교인들끼리 모여서 뭐 총회 모여 사기들 모여서 그뭐 찌르고 뽑고 하지 지금 세상의 말씀을 전갈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느끼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져.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이승기 목사님 잘 들어야 돼. 1년에 몇 사람 전도 못하면 이제 월급 줄을 생각해. 나도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 양국교회는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세울 때 전도 몇 사람을 하게 해요. 아니면 보류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들이 교회를 생산적으로 목회를 못해요. 이게 큰 문제가 되고 해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요즘 팬데믹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조직을 많이 했는데 교회 조직을 단순화하고 싶어요. 직장인 선교회, 뭐 우리 선교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해야 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찌지고 뽑고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조적이고 세계, 김구중 씨가 말하는 성경은 아니지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아요. 그 넓은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소시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마을을 받아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린 비유를 보게 되면 어쩌면 이게 교회의 구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씨 뿌리는 비유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설을 봐도 그래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그런데 네 종류예요. 교인들도 네 종류인 것 같아요. 어떤 교인들은 돌짝밭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그 마음속에서 말씀을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애쓰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좋은 말씀을 전거해도 마귀에 관계된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길가가 돌짝밭은 이게 흙이 얇기 때문에 말씀 받으면 그때는 아멘 하고 봤는데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면 금방 말라 죽어요. 그런 예컨대 소위 한국식으로 냄비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부르륵 잡고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목사 하다가 침울을 해요. 이거는 상상적이지 못. 그 다음에 욕심, 근심, 걱정 많은 건 가시덤불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근심, 걱정, 생각이 많으면 신앙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해요. 심판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잔머리 굴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할 일 잘 이렇게 해야지. 잔머리 굴리면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미국 살아보니까 잔머리 안 굴리고 우리 좀 오일 받더라도 앞으로 가면 하나님도 도와주고 사람도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욕심, 근심, 걱정 많으면 결심하지 못해요. 옥토밭이 뭐냐? 씨를 뿌리면 잘 숨겨지고 수분이 공급되고 잘 썩고 그리고 싹이 나요. 그러니까 속이 마음이 잘 썩는 사람도 옥토밭이 썩어야 돼. 내가 썩어야 한날의 미랄의 됨으로 열매가 맺죠. 저도 잘 썩는 체질이 못 돼요. 저도. 그래서 어떤 때는 잘 참여, 어떤 때는 잘 못 참아.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속에 썩어도 꼭 참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결실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할 일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고요.
그런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분별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번 이제 아까는 대외적인 관계에서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을 비추고 해야 돼.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기억을 해야 돼. 금표리에 입력하듯이 말씀을 내 머리 금표리에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컴포트된 머리에 입력을 해야 돼. 이면수 목사라고 하는 분은 제 친구의 친구인데 북한에 가서 몇 년간 강제 노동 일하고 왔는데 성경도 없어요. 자기가 놀란 게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했는데도 감옥에 있고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도 생각이 나지만 너무 성경을 의존해가지고 그리고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게 몇 절 없대. 보고 부르니까. 그래서 환난 시대에 말씀 찬송을 멤버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북한 지하교회 교육 이야기를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자기 할머니 집에 사람들 모여온대. 여기저기서 모여온대. 그러면 이제 할머니 기억하는 성경 이야기하고 기억 속에서 구두로 이렇게 한대. 아는 찬송하고 간대요. 참 웃기죠. 그러니까 말씀의 분명시대에 늘 말씀의 분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축을 해야 돼. 비축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7년 분명, 7년 흉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흉년 때 말씀을 비추고 해요. 그래서 흉년 때를 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내 혼자 말씀을 메모리하는 한계가 있어요. 자꾸 나누어서 곳곳마다 말씀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소금비가 쏟아질 적에도 장독의 뚜껑을 닫으면 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마음의 뚜껑을 열고 기도함으로 길을 만들고 기도함으로 이제 루트를 만들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사셨잖아요. 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는 공동 기도회가 잘 안 되잖아요. 새벽에도 잘 못 오고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같은 거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다니엘처럼 시간을 챙겨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함으로 영혼을 지키고 기도함으로 자기를 지키고 주변을 지키고 기도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의 풍성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약으로 멸명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제 지어짜고 하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인색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부여하세요. 그래서 부여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부여해요. 내가 기도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합시다. 주여 지금부터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지금 돈에 나올 이제 그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아들이 주고 며느리 주고 뭐 이렇게 목사가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 은가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돈이 전부 다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어떤 여자가 뭐 몇백억 이제 그 복금 그 상징됐는데 결국 다 쓰지도 못하고 자기 집에 죽었다 그러더니 돈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이승기 목사님 집에 돈 많거든 막 써버려요. 정해줘야지.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돈을 저축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자세를 좀 바꾸려고. 저는 점심때가 되면 고민합니다. 제 아내가 밥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뭘 먹지? 어디 가서 먹을까? 누구를 불러 같이 식사할까? 교인들 말 듣지. 그러면 이제 싼 거, 값싼 거. 값싼 거 생각. 그러면 혼자, 그러니까 마켓 가서 들어가가지고 투에서 먹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요즘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사먹고 하나님 부자인데 뭘 낭비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한 말에 빈들 돈을 막 써야 그런 말 아니라 경제적으로 주신 걸 관리해야 되지만 내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손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인 것 같아요. 주님이 그래요. 풍성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의 부유의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가난의식을 가지지 마시고 부유의식을 가지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이렇게 나가면 우리 팔자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우리와는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예며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귀한 종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생농사 흉년되지 않게 하시고 흉년농사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풍년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풍년이 되게 하시고 개개인의 풍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풍년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